어떤 목사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라봉을 맛보게 되었어요. 한라봉이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한라봉이 참 맛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그거 목사님 그거 한라봉이 아니고 칼라봉이에요. 칼라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다시 제주도 올 일이 있었는데 제주도 성도들을 만나서 지난번에 주셨던 그 칼라봉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칼라봉이 아니라 칼라봉입니다. 칼라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억이 또 잘못된 기억이고 잘못된 지식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완전히 틀렸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또 한 번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데 아테네에 갔을 때의 일이었죠.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면 헬라 문학이 꽃피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학로에 나가서 지성이 꽃피운 그곳에서 자신의 찬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명설교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명설교에도 불구하고 그날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회심하는 자가 없었어요. 완전한 패배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모든 지식을 충동원하여 최고의 논리를 설명했는데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바울이 몹시 실망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이나 내 논리나 발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동안 대단하게 여겼던 세상의 학문과 대단하게 여겼던 세상의 지식과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붙들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작정하였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resolved to know nothing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결심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resolve라는 단어는요 바꾸다, 결정하다, 그리고 해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방법을 바꾸기로 굳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한때 한국교회에 학력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면 어떤 가운을 입냐면 옆에 세 줄이 그어져 있는 가운이 있습니다. 보통 석사 가운은 두 줄이고 박사 가운은 세 줄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세 줄 그려진 박사 가운을 입고 단 위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과 권위로 삼으셨어요. 세 줄 그려져 있는 것을 굉장히 권위로 삼았습니다. 한때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를 초빙할 때도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격이 안 돼서 청빙안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흔한 박사 학위가 없으시고 예수님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실패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학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하는 내내 이발사의 입이 쉬지를 않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발소에 간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때 이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분이 뭐 했다고요? 깜빡 졸았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졸으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내 말도 듣지 않을 거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어린 학교로 왔는데 꼭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지방 연구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이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소명과 성도의 소명,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목사는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찬양을 너무 쉽게 부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찬양 쉽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남이 하면 쉽게 보이나 봅니다.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아주 신나게 선포하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신나는 일이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강단 위에 설 때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단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하고 어떠한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목사에게 있어서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롭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모인 성도들이 너한테서 들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냐 복음이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전곡이 찔렸어요. 내가 이곳에서 전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모으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로 부르신 목적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화려한 발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렵게 설명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고백하고 또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목회자의 수다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순한 예수님이 복음이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바로 전하지 않고 복잡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더 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거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보다는 힘이나 지식을 그리고 경험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이야기가 관련된 책에서 로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물이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정수를 담아서 지은 건물인데 그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에 로마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승부 보냐면 크기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덩어리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어야 진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엇처럼 오셨냐면 연한 순같이 오셨어요. 부드럽고 연하고 여러분 새싹이 나면요 그 새싹을 이쁘다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꺾어집니다. 쉽게 꺾어지죠. 그렇게 연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종과 매장의 차이를 아세요? 파종과 매장의 차이. 죽은 것이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죠. 썩습니다. 이것을 매장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갖다가 묻어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을 묻히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흙을 뚫고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종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에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매장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파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는 매장하기를 이제 그치고 예수님을 심기로 결정하노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때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역사와 바울의 열매들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실패한 후에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라는 말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여러분 갯벌 위에서는요 아무리 돛담 배라고 작은 배라고 할지라도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정 10명이 달라붙어서 끌어도 갯벌 위에서는 그 배를 끌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무거운 배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밀어도 이 배는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마치 갯벌 위에서 그 배를 혼자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미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쉽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때에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험담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험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목사님이요, 그 카페에 있는 사람 중에 유독 젊은 커플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한참 험담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주일날 한 고등학생이 오더니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욕 잘하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그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화끈해졌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깨닫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내가 그동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했구나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감리교를 세우신 조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미국 조지아주에 건너가서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역도 실패하고요, 그곳에서 연애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그리고 비참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 마음의 기도와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 건물의 밖을 벗어나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세계는 나의 도구다. The world is my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세계는 나의 도구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영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세계는 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 건물 안에 오는 사람들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 것을 선포하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감리교라는 가장 복음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강한 금욕주의와 엄격한 경건의 훈련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엄격하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가장 뛰어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문을 배우면서 이 지식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를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잠깐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사역에 날개 놓친 듯이 하나님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첫째가 아라가 자라면서 이가 참 많이 빠졌어요. 이가 흔들릴 때마다 저에게 와서 보여줍니다. 혓바닥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빠 이것 봐, 이가 흔들리지? 아빠 뽑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정말 무서운 게 이 뽑는 거거든요. 전에 실로 이를 뽑으려고 하다가 몇 번 실패하면서 뽑기는 했지만 이 아이를 뽑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를 뽑으려고 뽑아달라고 하니까 싹 잡아당겼는데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고 알아야 병원 가서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치과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약을 해두고 병원을 가고 있는데 저는 집에 있고 이제 아내랑 같이 병원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가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빠, 재채기 했는데 이가 빠졌어요. 제가 재채기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어이없는 소식이었어요. 힘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어이없게 재채기 너무 쉽게 뽑혀버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순간 능력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재채기 한 번으로 배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재채기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지식과 노력으로 실패를 경험한 뒤에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